시간은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지난주처럼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되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비유로 알 수 있는 천국은 멀리 있는 피안의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의 현장,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것임을 예수님의 비유로 알 수 있는 진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농부가 뿌리는 씨앗과 그 씨앗이 떨어진 땅의 형편에 따라 씨앗이 발아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본적으로 땅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비유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그 씨앗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그 씨앗이 어떤 것인가 또한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씨앗을 뿌린 자가 누구이고 그 씨앗이 무엇인가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실수로 가라지를 알곡으로 한다면 얼마나 그 상심이 크겠습니다. 상심의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말로 폭망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인가 알곡인가는 결국 나 자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받은 자로서 가라지도 받고 알곡도 받는 것이 땅의 입장이지만 가라지를 잔뜩 길러낸 땅처럼 자신이 가라지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는 천국,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심판을 전제로 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 없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짜로 되지 않고 어거지로 되지 않고 매우 단호하고 분명한 심판이 그 심판의 결과를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곧 개최된다고 합니다. 월드컵의 공인볼 안에는 이제 GPS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공의 순간적인 모든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공의 위치라든가 뿐만 아니라 공의 회전 속도, 공의 각도, 모든 공의 위치와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가장 예민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칙이죠. 모든 스포츠가 그럽니다만요. 그 중에서도 이 오프라인 반칙은 있다금 심판의 판정을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디오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GPS를 단 공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정밀하게 포착되기 때문에 비디오 판정보다 더 정밀하게 판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그 공을 찬 사람의 그 찬 순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을 때 GPS를 단 유니폼을 입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심판이 아닌 AI가 오프라인을 판정할 수 있게 됩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은 공이 떨어진 지점을 비디오로 판정하는데 이제 GPS 장치로 더욱 정밀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라인의 안쪽인가 바깥쪽인가 이 선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떨어졌는가. 모든 스포츠에는 이렇게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심판의 판정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만 그 스포츠가 성립이 됩니다. 심판의 판정을 부정하면은 동네 아이들 스포츠가 되겠죠. 동네 아이들도 옳으니 그르니
많이 가립니다. 천국은 어리버리 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의 심판과 같습니다. 정확한 판정이 있습니다. 그 판정이 나의 도덕성, 나의 선행, 나의 진심, 나의 공적, 나의 권위, 심지어 나의 희생과 사랑과 애국심, 명예, 재산 같은 것으로 나에게 붙는 여러 가지 가치로 되는가. 많이 이제 설교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압니다. 물론 이런 것이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관문은 무엇보다 출발이 중요합니다. 누가 뿌렸는가? 천국을 방해하는 원수가 존재한다는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반대하는 자의 존재를 우리가 기억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세계를 다원주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다원주의는 포용성을 중요한 철학으로 제시합니다. 즉 너도 나도 그도 아무도 옳은 측면이 있다. 절대적인 기준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또 절대적 원칙으로 합니다. 종교 간 통합 운동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됩니다. 산을 오르는 데 있어 서쪽 길도 있고 남쪽 길도 있고 북쪽 길도 있고 동쪽 길도 있으니 어느 쪽으로든 정상에 오르면 되지 않겠는가. 참 좋은 진리죠.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라지씨는 가라지를 맺고 알곡은 알곡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는 결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미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미로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가라지든 알곡이든 추수의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시간과 시대의 종말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땅과 그리고 계절, 즉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의 특징은 시작과 끝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천사들을 보내어 가라지를 분별하여 따로 거두어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불살라 버립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천국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이 가라지가 내 안의 일부이거나 내 삶의 일부이거나 하지 않고 나 자신의 최종적인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두 가지로 구분되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고 울며 이를 갈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울며 이를 갈릴까? 아마도 억울함의 표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 가장 큰 고통은 억울함입니다. 왜 억울한가? 살면서 충분히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즉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원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누구보다 저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교만과 자만 때문에, 집착 때문에, 또는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또는 지나친 그 행복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지만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나쁜 선택으로 인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선택이 옳습니까? 저의 선택이 올바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인정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무엇인가? 다원주의와 알 수 없는 종류의 신들로 가득한 세계에서 알곡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곡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죠. 사회체제와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정의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기독교 재단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비진리가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밭에 알곡은 뿌리고 또한 가꾸지 아니하면 잡초가 무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쟁기로 기경하고 땅을 부드럽고 고르게 하고 싹이 나도록 잘 보살피고 물을 준 다음 잡초를 부지런히 뽑아야 알곡이 자라죠. 나쁜 것을 걸러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라지가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죠. 무엇보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진리와 그 지식들이 오히려 이 구별을 가립니다. 쉽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속으면서 속는 줄 모릅니다. 다원주의 세계는 성경의 진리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아니, 악으로 대적합니다. 너희만 옳으냐? 독선을 버려라 하고 그러한 잣대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세계는 사실상 다원적인 것이 맞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우주도 다 다원적입니다. 동식물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주가 얼마나 신비롭고 다양한 모습이 아닙니까? 별도 크기가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릅니다.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60억, 70억 인구 중에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유전자가 같을지라도 다릅니다. 두 쌍둥이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의견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다원적인 세계의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를 거역하는 수단으로 다원주의가 일어납니다. 가라지라고 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진리라는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것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농부가 뿌린 씨앗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주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서 곳간에서 새 것과 또 옛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곳간에 쌓았던 그 알곡처럼 필요에 따라 함께 나누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씨앗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천국을 확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나누는 일은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이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돈 버는 정보는 서로 나누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눌 수도 있겠죠. 맛집 정보는 사람들이 잘 나눕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누려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쁜 소문도 빨리 퍼지죠. 왜냐하면 나쁜 일은 많은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그만큼 빠르게 공유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말씀은 생각보다
쉽게 전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 버는 정보에는 귀를 쫑긋 하여도 쉽게 공유되지 않는데 천국 정보는 알리고 싶어도 별로 반겨지지 않는 것이 이 땅의 문제입니다. 천 13장의 마지막 문단은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고 바닷가의 무리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 앞에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화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다 드러나기는 쉽지는 않겠죠. 바로 감추인 보화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13장의 마지막 문단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고 바닷가의 무리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목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의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천국의 씨앗이시죠. 같은 비유의 말씀을 바닷가에서 하신 것처럼 고향에서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비유의 말씀들을 열거한 후에 이 장면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유추 가능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이 또한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이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질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바닷가에 모인 무리와 달리 고향 사람들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직업을 잘 알고 또 그 어머니와 형제와 누이의 이름까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가족은 아주 평범한 하층민 가족에 해당됐습니다. 신분이 높아서 지식과 학문을 갖춘 집안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무엇을 묻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가르치셨는데 이 사람들의 질문은 도대체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이 지혜가 어디서 난 것이냐? 내가 아는 지식이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사실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진리와 지식과 원리일지라도 어떻게 무엇을 묻는가가 나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지방선거가 있죠. 같은 나라에 살지만 사람들의 선택은 갈립니다. 각자 무엇을 어떻게 묻는가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깝게 지냈고 그 평범한 삶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닷가에 모였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적인 정보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로 인해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잘 안다는 것이 오히려 나의 선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사도 마태는 이러한 점을 염려한 것이 분명합니다. 천국 비유의 말미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배척을 함께 기록한 마태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와 같습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귀한 것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의 평범한 사람됨을 잘 아는 것은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됨에 감추어져서 보지 못하는 보화입니다. 값진 진주를 알아보는 눈도 쉽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이 감추인 보화와 같고 값진 진주와 같은 천국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이단교주는 이 말씀을 역이용하여 추종자들을 가스라이팅 하기도 합니다만,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하여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천국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한 진리로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본질이 바로 다름 아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생명이 바로 감추인 보화이고 진주입니다.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얻는 일에 무슨 다른 것이 우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생명에 목숨을 겁시다. 어폐가 있죠.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다원주의 진리입니까? 정의입니까? 내가 아는 지식입니까? 경험입니까? 재산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주의합시다. 귀 기울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것을 알고 그 귀한 것을 선택하고 그 귀한 것을 위하여 인생과 일생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천국 생명의 씨앗을 우리 삶의 밭에 심고 가꾸는 일에 관심과 땀을 흘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천국을 선택하여 영원한 생명을 해와 같이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며 날